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과 공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욕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호흡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진심으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길과 진리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하신 사랑 앞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이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리하여 예수님의 길과 진리 되심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됨을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고백할 때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먼저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발견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죄인이 아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를 죽일까입니다. 예수를 죽일까. 라는 메시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보다 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이 다스렸던 시대에 이 헤롯이 사두개인들을 선택하면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분봉왕의 권세를 그리고 유지하면서 사두개인들에게는 성전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들은 밀려나서 회당 중심으로 빠르게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있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아픈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그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분명히 이 예수님은 이 아픈 사람을 고쳐줄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고,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 오랜 우리가 믿어왔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종교 모임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정황과 상황을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행위들을 비판하시고 또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들과 생각들을 꾸짖으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첫 번째 목표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잡혀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손이 말라서 손이 비틀어져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회중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병이 들고 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조상의 죄나 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죄의 올무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병들었다라고 해석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은 결코 바리새인들 눈에는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모임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난 장애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회당을 지키고 회당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자신의 옳은 행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런 아픈 사람들을 돌보거나 끌어안을 긍휼히 여길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올무 잡혀 있는 이 이름 모를 손 마른 사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손을 필 수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양을 끌어내야겠죠.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을 회복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올무가 잡혀서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이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눈에 그들의 해석에 이 장애인들은,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갈 수 없어. 이들은 이의 죄 때문에, 이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이 손마른 자와 같은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분들을 험담하고 욕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같이 누가복음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기 누가복음에도 바리새파들과 특별히 또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솔직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행함으로도 엄청나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여기다 기록해놨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저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말씀을 맨날 봐야 제가 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기껏해야 율법 교사 정도 수준, 바리새파 사람들의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닌 진심으로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저에게 임하실 때 저는 이 율법 교사의 길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래 긴 종교 생활을 해야 우리가 가는 길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길과 율법 교사들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길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존재야 라는 착각을 하고 만든 거야. 나는 저 집사보다는 기도 많이 해. 아우, 나는 저기는 저 맨날 술만 퍼먹는 저 집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거룩하지. 아유, 내가 저 매일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거룩하지. 아유, 내가 저 집사보다는 큐티는 내가 열심히 하는 존재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길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길로 향하고 있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긍휼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체휼하고. 여러분, 제가 체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체휼이라는 것은 체험된 긍휼입니다.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달리 아주 초라한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은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그곳에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낮아지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모든 예수님의 걸음은 체휼과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체험된 긍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제가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긍휼을 맛보았잖아요. 거룩함을 맛보았잖아요. 은혜와 용서를 맛보았잖아요.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체험해보고 싶은 체험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언과 통변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저는 그걸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방언, 예언, 통변, 때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예전에 예수양 사역을 할 때 저희가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그 도계라는 엄청 시골 마을에 폐교에 들어갔습니다. 폐교에 들어가서 겨울 수련을 했어요. 텐트 치고 그 추운데 엄동설 안에 그냥 두꺼운 잠바 입고 두꺼운 침낭 들고 가서 폐교에서 이렇게 3박 4일 수련회, 리더십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폐교 안에 한 아저씨가 먼저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낯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은이 목사님과 저와 영영 기사님이 이제 리더 그룹에 있었고 우리 팀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수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낯들고 설치는 그 아저씨를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다고 때려 눕히겠다고 그런 거 제가 뜯어 말렸어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저씨의 이 모든 개이한 행동들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아픈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들이 설사를 합니다. 그러면 설사를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닦아요. 닦아서 이렇게 손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손으로 쓰는 다음에 거기 누워서 자요. 강아지 배설물 오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씻고 또 그 맨손으로 밥을 드세요. 그리고 자기를 똥찌개라고 소개했습니다. 똥찌개.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들이 노동을 하라. 노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어쩔 때는 음란한 얘기를 막 하시다가 술주정도 하셨다가 막 그러면서 결국 낯들고 설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영적인 사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아저씨를 안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텐트로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그 아저씨의 손을 얹고 기도하던 중에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서 리더 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영영 집사님과 저와 그 똥찌개 아저씨와 승훈 목사님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팀원들까지 다 불러서 그 텐트를 에워싸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영영 집사님과 승훈 목사님과 함께 손을 얹고 그 똥찌개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막 구역질하면서 토를 하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이제 편안해, 나 이제 편안해, 편안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도했습니다. 한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힘을 쭉 빼시더니 그냥 덜썩 누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나 이제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동생 녀석이 있었는데 우리는 고아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구걸하다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엄청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던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하나님에서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무서웠대요. 잘못하면은 사지를 찢어먹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죄인의 탈을 쓰게 만든 교회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인간론의 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돌아갈 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죄인 취급을 많이 받다가 그 어린 나이에 이 공포심에 질려갖고 교회라는 곳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곳이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 동생이 세상을 떠났대요. 자기 동생을 질질 끌고 가고 자기가 묻었답니다. 그때 그 충격과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경계하고 완전 미친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연속인 이 아저씨는 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잡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아저씨를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고백할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저씨에게 하나님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저씨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저씨를 사랑하다 아저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아저씨와 우리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갑자기 퍽 일어나더니 기뻐서 막 날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똥찌개 아저씨께서 저의 연락처와 주소를 받으신 후에 본인이 농사지신 농산물들을 가끔가다 저에게 붙여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영적인 경험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방언기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언과 통변의 능력이라는 것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 줄 압니다. 지금도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혜성아, 현아, 아빠가 이거 쉬는 거 봤어요? 없어요. 아빠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해요?
아빠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 밤새도록 그리고 아빠 또 아침이 되면 또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가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 다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바리새인의 길과 율법학자들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은사, 은혜는 오직 그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임을 알고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찌 나와 같은 죄인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랬습니다. 즉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대속을 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일생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시선. 죄와 허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음행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자마다 음행하였다라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기준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긍휼히 여길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샤바트 안식일보다 더 귀한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만들어진 그 이유는 서로 긍휼히 여기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주는 그 시간에 그 핵심적인 긍휼과 사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밥그릇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밥그릇. 그 밥그릇에 가득 담아야 될 거룩한 양식, 사랑과 긍휼은 사라진 채 그 밥그릇만 들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종교인들의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볼수록,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온갖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당시 율법 교사들은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우리처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의 성서들을 그냥 달달 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그것을 외웁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의 주인공이신, 성전보다 더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에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정은자매님께서 제가 질문했어요. 영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를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서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에 맞게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멸시키려고 해요. 성준 형제님, 정자매님, 하라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 새끼 말도 안 들어 요즘에. 이놈의 자식 그냥 가면 갈수록 더해.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라에게 담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유미자매님, 가은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가은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왜 빽빽 쳐오라? 언제 끝이야? 사모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혜성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혜성이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나요? 혜성이의 형상 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형상을 죽이진 않았나요? 이 녀석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언어와 어떤 삶으로
오늘 하루 혜성이와 함께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추구하며 그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것뿐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는 인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죄에서 더 멀리 떠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안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것뿐이 안 돼.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회개는 적극적으로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예뻐해 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영혼을 내가 범한 죄처럼 더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힘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이 없이 미움과 다툼과 그 쏜 시선들이 있잖아요. 틱틱틱 내뱉는 더러운 말들. 그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인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아니 바리새인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다 수행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한참 못한 수준의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썩 꺼져 행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나를 입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주 저질스럽게 변했어요. 나 예수님 입으로 신하고 마음에 받들었어. 이제 끝.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어쩌라고. 이건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실 구원파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파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와 정말 다 유사합니다. 예전에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세야, 나 박옥수 씨 만나고 왔어. 우리 이번에 공무원들이 어떤 연수를 했는데 거기에 박옥수 씨가 초청됐어. 왜냐면 박옥수 씨가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되게 입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와갖고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전화를 한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 전화는 30분 정도 전했는데 야, 이상해. 교회에서 왜 비판하는지 모를 정도야. 하나 틀린 말이 없어. 완벽한 복음이었어. 이 구원파의 위험한 것은 참다운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죄에서 멀리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임을 인정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대동산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정말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죄인들을 품어낼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더러운 눈빛으로 나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나도 잘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정죄의 손가락질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손가락을 꺾어서 나에게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정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울부짖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죄에 멀리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로마 병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본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 한 번도 따른 적 없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예수님, 이 죄인이 오늘 십자가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해 예수님처럼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이 종교인들을 닮은 모습들 너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아집과 이 허망한 마늘과 손가락질을 태우시고 소멸시키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형상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저희 공동체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며 더 사랑하며 부둥켜 안으며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되어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외면을 하지 않고 더 끌어안고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광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